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고 오순절 교회라고도 해요. 왜 초대교회라고 하느냐 하면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라 그래요. 왜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느냐? 지역이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왜 오순절 교회라고 하느냐? 오순절에 탄생되어진 교회가 이 초대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교회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교회를 초대교회라, 예루살렘 교회라, 오순절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영교회 비전 위에 있는 교회가 되자는 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표에 맞추어서 비전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뭐냐?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고 비전이 묵시인 줄 믿습니다.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계시라 그래요. 국어 사전에 보면은 국어 사전은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을 비전이라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오순절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부터 오순절이 있었어요.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것,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데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과 같은 예식이죠. 두 번째, 장막절은 뭐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교회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나서 50일째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인데 이때는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렸던 절기가 이 오순절. 오늘 신약 제도로 말하면 맥주절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보다가 신약에 와서는 더 깊은 의미가 뭐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지,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 역사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역사해야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비전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영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는데 힘쓰고 모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마가다락방을 다른 말로 이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에 떡을 나누어 주신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긴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날 밤에 긴 말씀을 강화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나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다락방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리에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모였는데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참된 내 개인의 교회가 되는 거죠.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성령이었잖아요.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나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무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가 들었다고요? 500여 무리, 500여 명이.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 말씀대로 기도한 성도는 얼마가 돼요? 120여 명이. 그러면 380명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곳에 갔다가 성령 충만 못 받았어.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교회다운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또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다니. 믿습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숯불이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식어져 버리고 꺼져 버리는 것이 숯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불이끼리 활활 타오르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내 신앙의 불이 꺼지고 마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 예배 시간 잘 모이는 때에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돌이 모여서 성이 되고 물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순절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윷놀이하고 새잡기하고 나이롱뽕 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못했느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교회에 와서 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능력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2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말씀 없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교제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입니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참된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만이 신자가 되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해서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죠. 120문도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도 듣고는 나가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죠. 모여도 말씀 없었으면 방자하게 되는데, 방자가 뭐냐? 은행이 무리하고 건방진 것을 방자하다 그래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랬잖아요. 묵시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하존, 성도, 사도, 선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존, 계시라 그래요. 묵시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하존이라는 것은 바라본다,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묵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개혁주의 3대 정신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멘. 합달 하실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말씀대로 교회 생활,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잘못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모여가지고 살다 보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인간 냄새만 풍기다가 모여서 얘기하다가 시험 들고 싸우고 말씀 없는 곳에 혈기, 시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떡을 떼며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이 잘 된 교회는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이 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도 성장했고 양적으로 성장했고 예산에서도, 재정적으로도 예산에서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지난 한 해 울산에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예산이 미달된 교회가 많은데, 물론 우리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온다 그 말이에요. 중세교회의 타락이 왜 왔느냐? 신부들이 성경 목록을 다 몰랐다.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데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설교하는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들이 성경을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읽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만 살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교과서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실패 안 해요. 금년에는 이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 유아세례 받았는데 입교하러 오면서 유아세례 받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성경 몇 번 읽었니?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게 자랑이가 부끄러운 일이지. 그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 앞에 서운해놓고 14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모들이죠. 그래놓고 무슨 성경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짓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듣고 배워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슬로건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장로교회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오늘날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거리가 멀면 안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참된 종교개혁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덜컹덜컹덜컹한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이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은 어려워가지고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은혜 주시려고 빌립을 갖다가 강야로 보낸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잃는 것을 깨달으냐? 잘 못 깨달았겠다고. 내가 좀 해석해 줄까? 아멘 해주세요. 거기 옆에 타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끊임이 있겠느냐고, 나 세례받을 자격이 되거들랑 나에게 세례 좀 달라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빌립 자기 길을 가고 내시는 자기 길을 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돌아가가지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국이 되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바뀌고 못됐던 사람이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어야 심령의 붕이 일어나면 삶의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김익두 같은 깡패, 이 깊은 깡패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첩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건강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고,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비바람이 칠 때 다 무너지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들지 않아도 육은 살지 몰라도 영은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고 삶이 부활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 꿈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자,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가 뭐냐? 방언인데, 기도할 때 방언보다가 말씀 증거할 때의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이 방언이 진짜 방언이에요. 베드로가 한 나라 말로 설교하는데 15나라, 16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게 방언, 진짜 방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안 하고 못 견디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예요.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시간만 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사에 참된 보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드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요?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 만드는 건 죄지만은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담대하게 해야 되잖아요. 오순절 교회 특징이 뭐였느냐?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배우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는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전도를 그치지 않았느냐?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직장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정말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빛된 생활을 하려고 소금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분들이 나와 한 1년이 지났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 가까이 가는 교회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아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천국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유안겔리온,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어릴 때는 너무 어려서,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병들면 너무 아파서, 늙으면 너무 늦어서, 자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 8식구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노아 홍수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에 8식구가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들이 들어가고 암수가 들어오가지고 문이 닫힌 다음에 막 비가 쏟아집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방주로 막 몰려옵니다. 문이 닫힌데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문 열어주지를 못하잖아요. 다 심판받고 노아의 8식구가 새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노아 홍수 때의 사건 아닙니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이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까지도 잘 참석하는데 전도가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의 한 동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는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동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자가 7살인데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고쳐주면 나가겠다고. 손자가 재생불능의 빈혈증을 앓고 있는데 이미 얼굴이 누렇게 떠있고 약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어 난감했습니다. 고칠 확률이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5%밖에 안 되는데 그 5%에 고칠 수 있는 확률 때문에 치료비가 얼마 드느냐? 1억이 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자 그랬더니 내 손자를 고쳐주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병도 고쳐주시고 저 가족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게 되려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 기도를 하는데 3개월 동안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줘라 하는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 집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3개월이 거의 다 갈 때에 환상이 보이는데,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 검은 물체가 어린 아이를 덮고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검은 물체가 확 달아나면서 밝은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아이 병이 다 나서버렸어. 그래서 가족이 다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병자가 나고 귀신이 도망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미쳤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병들이 낫는 기적도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쌀 20kg짜리를 200포를 갖다 놓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쌀을 한 포씩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삽시간에 200포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거기 200포 있는 자리에다가 전도지를 갖다 놓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에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게 다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다 나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구제는 그렇게 쉽게 하는데 구령사업, 영혼 구원하는 일은 어렵게만 생각하고 안 한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육신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시급한 일 아닙니까?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성도가,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전도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비전있는 교회, 오순절 교회를 상고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하는 교회, 말씀을 잘 두고 배워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부장이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구역장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잘 두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오게 해야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